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건강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어, 우리 목회자 어, 총회가 있었죠. 그 미주교회협회 총회가 텍사스에서 있었는데 사모님들 몇 분이 오셨네요. 근데 그 사모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요단강에 새벽마다 나가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먼 곳에 사시는 사모님이신데요. 그래서 우리 요단강가에 오시는 여러 학생들의 각양, 에, 그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4장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원한 복음, 세천사의 기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에, 계시록 14장 7절에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한복판서부터 공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 심판은 재림의 심판이 아니라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심판이 세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첫째 천사의 기별 한복판에 있는 이 조사 심판도 당연히 영원한 복음이어야 된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씩 그 당위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에 어, 구원받는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니까 복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죄인의 변호사이시기도 하면서 에, 국선 변호사가 아니라 신선 변호사, 하늘로부터 선택을 해서 보내봐 대신 변호사. 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재판장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재판의 권한을 넘기심으로 변호사가 재판장이 된다면 피고에게 절대 유리하고 승소하죠. 백발백중 승소입니다. 그래서 이건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비유 중에 조사 심판의 존재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복음의 진수로 표현됐다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복습할까요? 이 마태복음 22장에 한 어떤 임금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잔치를 베풀죠. 혼인잔치를 베풀죠. 자,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에,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아들, 임금의 아들은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혼인잔치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 그 생명강가 유리가 바닷가에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심부름한 종들 가서 사람들 불러와라. 내 이 자리를 채워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그 심부름을 하는 심부름꾼들 선지자들이죠. 첫 번째 초청을 했죠. 유대인들이죠. 제사장 나라로서 불렀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종들을 능멸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러한 엄청난 과오를 저질름으로써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군의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해서 마을이 진멸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청 대상은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바로 우리들에게 초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혈통적으로도 제사장 나라의 혈통이 아니고, 네, 수많은 죄로 인하여 얼룩지어진 마치 길거리에 있는 거린들과 같은 예,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대상, 분명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의 대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형편없어. 그래서 예복을 입혀서 들여보내야 되죠. 그래서 예복을 부여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예, 너무 가난하고 너무 병들고 불쌍해. 그래서 스스로 그 왕의 잔치에 나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통하여 그 아들 신랑을 통하여 뭐래요? 뭐, 예복을 예쁜 예복 바로 그 더러움을 다 가리울 수 있는 예복을 입혀서 립셉선장으로 인도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물입니다. 자, 그리고 딱 한 가지 이제 이 잔치를 벌이기 전에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하는 조사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이 조사 심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가 이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 입에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비유를 적용하다 보면 분명히 재림 전에 어, 예복 심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틀림없는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결국 계시록 19장에 얘기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귀결되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정말 믿음으로 맘념의 첫 단계인 뭡니까? 칭의 단계,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칭의 단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실물 교훈의 증언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손님을 위하여 예복이 준비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복은 누가 마련했다고요? 임금이 마련하신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네. 너희들이 해가지고 와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도 올 사람이 없어요. 네. 너희들이 예복을 만들어 입고 와라 하지 않아요. 예, 바로 초청한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 그래서 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지만 그것이 결국은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 그래서 손님들은 이 예복을 입음으로써 잔치를 베푼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어야 하죠. 이렇게 거저 주고 정말 위대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에 대하여 거절하듯이 입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그분에 대한 믿음이 거짓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후의 상급을 주기 전에 먼저 누가 의인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비유는 바로 재림 전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어떠한 그 예복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하는 그러한 조사적 그런 성향이 있고요. 그것이 만약에 안 입었다고 하면은 결국 그 존재에 대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분이 재림하실 때는 그가 줄 상이 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란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각 사람의 행위에 결정될 것이며 그것에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의 상벌이 결정될 것이다. 하늘 궁정에서 진행되는 조사 심판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진행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실물 교훈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도 예수님의 그 비유,
마태복음 22장의 어린 왕의 아들에 대한 혼인잔치의 비유가 바로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뭡니까? 이 비유의 적용이 정확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여기서 받게 되는 거죠. 예복 심사가 결국 조사 심판이라는 겁니다. 자, 그 예복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확실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실무경은 311쪽에 보면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예. 전적인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인간의 의는 0.001%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플러스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예, 인간의 의는 1%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장 진수 아닙니까? 자, 그래서 입혀 주시는 의 이걸 갖다가 imputed righteousness 칭의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칭의를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imparted righteousness. 그래서요. 입혀 주시고 나눠 주시고 입혀 주시는 의 칭의, 나눠 주시는 의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스가랴서에도 이 입혀주시는 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죄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네, 입혀주시는 의죠.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혀서 의인 만들어 하늘에 보내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 너희들은 그저 입기만 하라. 입혀 주시는데 거절만 하지만 않으면 그저 주님 바라보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입혀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한 사람 안 입고 들어온 사람은 입혀주려고 할 때 그걸 거절하고 에, 결국은 에,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면서 난 이따 할 거 필요 없어. 나는 스스로 에, 왕의 어린 양 아들 잔치에 나갈 수 있어라고 건방을 떠는 거죠. 교만한 거죠. 예. 자, 그래서 결국 어두운 곳에 내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이 장면은 또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또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예, 정말 아들 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니 그냥 종으로 그냥 여겨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애타한 그 마음의 초청을 지금 이 아들이 깨닫고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들 나간 후부터 한 번도 아들을 기다려 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나라고 아버지가 계속 그 마음으로 영적으로 초청을 보냅니다. 이때 아들이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데 뭐 아들 행세를 다 할 만큼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거지예요. 상거지. 다 털어먹었어요. 창기와 놀아나고 완전히 죄인 중에 상죄인입니다. 예, 그냥 오는 거예요. 예, 자기가 거지를 해결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옷 싸서 입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거지 자체로 오는 거죠. 그때 예, 아버지는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달려가서 예,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imputed righteousness. 예, 칭의를 하는 거.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예,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거는 예, 그 법적인 이 도장과 같은 거예요. 예. 옛날에 왕들은 손가락에 있는 가락지를 빼서 도장 찍었잖아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거는 네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내가 내 의의를 가지고 너를 의롭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법적 확인을 하는 거죠. 발에 신을 신기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룻기서에 보면은요, 보아스에게 이제 그 첫째 되는 기업 물을 자가 신발을 벗어서 주죠. 이제 네가 그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에 대한 기업 물을 이를 보아스가 그 이제 이어받는 그 과정에서 신을 벗어준다. 이 신 것도 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 아들에게 정말 상거지가 되어 상죄인이 되어 돌아오는 아들에게 아무런 거 요구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고 법적으로 확인해주고 정말 그 송아지를 잡아다가 기뻐 즐기고 그래서 여러분 이 조사 심판은 즐거운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서 혼인잔치에 나가게 해주는 그 정결한 신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입니까? 그래서 조사 심판 덜덜 떨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린 정말 놀라운 그러한 축복의 셀레브레이션, 축하하는 그런 축제의 그러한 그 행사가 조사심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어, 구원의 장으로 나가야만 합니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 자, 그래서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 예, 그게 조사심판의 공간 아닙니까? 하늘 지성소. 그리고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앞서 가셨어. 여기 보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길이 놓여 있어요. 이미. 우리에 의해서 개척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개척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그의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당신이 육체를 찢어서 만들어 놓은 길이잖아요. 그렇죠?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지고 그 길이 드디어 열렸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계시록 14장 7절에 나온 첫째 천사의 기별 조사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네. 자,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장 진수가 첫째 천사 기별의 한복판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자, 사단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아주 맹렬한 도전을 하는 거죠. 예. 이단적인 가장 큰 요소가 조사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맹렬하게 공격을 해 왔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어 대는 거죠. 네. 자, 그 도전의 모습과 그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회 밖에 조사 심판에 대한 도전을 했던 그 일반 개신교회 학자들, 이 사람들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시비하는 거예요. 월터 마틴이라는 사람. 그래서 와이프인을 white liar, 하얀 거짓말쟁이 이렇게 하면서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도널드 반 하우스라는 사람, 또 노만 두티, 안토니 헤키마. 이 안토니 헤키마 이 사람
안식교 과연 이런 책을 써가지고 우리 교회를 아주 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한 이 하이 크리틱스 아주 고등 비평을 했던 사람이죠. 그다음에 허버트 볼드라고 하는 사람. 이런 존재들이 아주 맹렬하게 조사 심판을 향하여 공격합니다. 예, 이중구원이라고 얘기하면서 말이죠. 네. 자, 이 밖에서 도전하는 건 당연하겠죠. 예, 사단의 그 시기를 이들이 앞에 서서 나타내는 존재들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교회 내에서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회 이 남은 교회 안에서 조사 심판에 대한 도전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예, 꽤 오래전부터 적어도 100여 년 이전부터 이런 이 학자들 중에 정말 그 높은 퀄리티 있는 레벨의 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조사 심판에 대하여 도전하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이 캔 나이트가 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 승천 후 성소 굳이 거칠 거 없이 바로 지성소로 가셨다. 네, 이렇게 어, 도전하고요. 그리고 엘비언 벨린저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들 다 학자고요. 또 야, 합회장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조사 심판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뭘 이해라고 그러죠? 이해를 없고 자기들의 신학적인 그 에,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엘비언 빌린저는 예수 초림 이전에 이미 하늘 성소 봉사가 다 에, 구약 시대 끝났다는 거예요. 큰 지상 성소의 저기를 하늘 성소에서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플래처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성소 봉사 시 휘장에 뿌린 피는 전가한 게 아니라 속죄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속죄할 이유가 없다. 예, 죄의 도말성을 부인하는 거고요. 콘나디라고 하는 사람도 성서 정결 사업은 작은 뿔의 죄를 처리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 의인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을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해결하고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부분을 거절하고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 7장의 그것은 작은 뿔에 대한 심판이지 우리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라고 에, 자, 다니엘 7장을 들어서 어, 공격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데스몬드 포드 여러분도 이름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 PUC, 패시픽 유니언 컬리지 지금 아, 네파 지역에 있는 그 PUC 우리 재림 아, 교회에 이 서부 쪽에 아주 큰 어, 유니버시티 대학이죠. 거기에 아, 신학과 교수로 있었던 이 데스몬드 포드가 그리스도의 지성 봉사는 AD 31년에 시작했다. 1844년이 아니고 AD 31년에 시작됐고요. 연월 원칙, 이어 데이 원칙을 부정합니다. 일이 1년의 원칙을 부정하고 그리고 어, 이 작은 뿔을 어, 결국 교황권에다가 지칭하지 않고 에,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로 적용하는 과거주의를 또 선택을 하고 그리고 예언의 신을 부정하고 조사 심판을 맹렬히 부정했던 사람이 이 데스몬드 포드입니다. 그래서 교단은 이 사람에 대한 주장을 어, 철저하게 연구했습니다. 이 데스몬드 포드에게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문서로 논문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라. 제출했고 그것을 재림교회 모든 학자들이 기도하면서 면밀히 살폈어요. 그래서 데스몬드 포드에게 이 점은 이렇게 해서 잘못되고 저 점은 저쪽에 잘못됐고 라고 하는 것을 학적으로 분명하게 지적하여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돌아오라고 호소했습니다.
데스몬드 포드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 결국 그가 죽기까지 회개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가 연구한 그러한 부분들을 또 답습한 인간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교인들이 지도자들이 흔들렸었어요. 또 많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마치 사단이 말이죠. 하늘에서 3분의 1의 천사들을 유혹해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았던 것 같이 말이죠. 이렇게 잘못된 이런 교리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상국, 이 사람 속죄 사역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 지성소 사역을 부정하고 재림교회 비평가들과 대동소이한 주장들을 하면서 재림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재림교회를 향하여 침을 뱉습니다. 박용호, 이 사람도 데스몬드 포드 의견과 거의 대동소이하면서 조사 심판을 부정하고 지금도 계속 이 조사 심판에 대한 맹렬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공격하는 쟁점들을 어,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첫째, 십자가에서 속죄와 죄의 도말이 모두 끝났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조사하고 심판하는 즉 조사 심판은 필요 없다. 십자가에서 속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도 완전히 십자가에서 도말됐다. 끝났다. 그래서 더 이상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거 뭐 제가 반론을 제기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재림교회 안에 에,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성경과 예언의 신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십자가에서는 객관적 속죄가 이루어졌고 1844년부터 하늘 지성소에서 써 있는 그것은 주관적 죄의 도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성서를 살펴보면 성막들의 제사에서 구속 제사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이후에 제사장들에 의하여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성소 봉사가 있고 그 이후에 대제사장이 한 지성소 성소 정결의 성소 봉사가 있듯이 여러분 이 성소는 예수님의 salvation story 아닙니까? 구원의 원리, 이 principle, 구원의 원리가 다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자, 보세요. 데스몬드 포드 이상구 이또이박 영어 이런 사람들이 자 성소를 부정하지 않아요. 성소를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데 자 이 성소에는 이렇게 어, 성막들,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자 요거를 우리가 보면은요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 아닙니까? 예. 그래서 번제던 십자가가 있고 거기서 침례를 받고 그래서 구원이 이제 첫 단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성화 단계로 가서 떡상과 분향당 성소가 있고 그래서 우리 sanctify 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화의 단계가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 데스몬드 포드는 바로 이 칭의의 단계로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럼 성소에서 왜 성소와 지성소를 왜 그려놓고 거기에 짓게 하고 거기서 봉사하게 합니까? 번제단만 있는 성막들만 만들어 놓죠. 이 어불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구원의 학교라고 보면은요. 이 칭의는 입학 단계입니다. 입학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입학을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입학을 했으면 수학을 해야죠.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정말 그 학교에서의 배운 공과들을 실천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영화의 단계 지성소에 가서 졸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데스몬드 포드나 이러한 이 조사 심판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입학만 해놓고 학교를 안 다녀.
졸업할 수 있습니까? 입학만 해가지고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아, 심판의 국면인 이 지성소의 이 심판 국면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심판이 없대요, 이 사람들은. 심판에 대하여 강력하게 부정합니다. 예, 십자가로 구원을 다 받은 은혜로 된 거지, 심판이 무슨 심판?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거 무시해야 합니다. 여기 심판한 날을 작정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작정이라는 말은 시간이 정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2300주야까지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이 성소의 정결은 구약 시대에 대속죄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련의 죄가 탕감됐는지 그냥 있는지 이거를 분명히 판가름하는 심판의 국면입니다. 근데 심판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이 말씀을 조화 있게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겠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absolutely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심판이 없으면 공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요. 사랑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공의가 필요한데요. 그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 356쪽에 그리스도의 피가 회개의 한 죄인을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줄 것이지만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 죄는 최후의 속죄 때까지 성소의 기록에 남아 있어요. 이와 같이 모형에 있어서도 속죄 제물의 피는 회개한 사람에게 죄를 제거하였으나 그것은 속죄일까지 성소에 남아 있었다. 최후의 보상의 큰 날에 죽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때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하늘 책에서 그때 도말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와 도말이 잇따라가는 사실을 여러분 성소제도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 예언의 신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이죠. 예언의 신을 따라가면은 안 되니까 예언의 신 부정해 버려요. 근데 성경은 또 부정하지 않아요. 왜 성경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예. 자, 요것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자, 누구라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것을 인간의 구원은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확정되었으므로 우리는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으며 심지어는 성소의 그리스도의 중보의 최후의 심판도 필요 없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17년 11월에 남대극 목사님이 특별 기고했습니다. 조사 심판에 대한 맹렬한 공격을 반증하는 것을 아주 그 여러 페이지로 어, 다루었는데요. 그 핵심을 제가 좀 가져온 겁니다. 여기 보면 십자가에서 인간의 구원이 아주 확정됐기 때문에 십자가를 한번 딱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아, 뒤로 물러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믿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도 필요 없고 예, 예수님의 중보도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것은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는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뜻이지 그 죽음으로써 모든 개인의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만약에 십자가에서 각 사람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의 중보와 인간의 사후에 있을 심판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심지어는 전도할 필요도 없고 교회를 세울 필요도 없게 된다.
인간의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선언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도 여러분 먼저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뤘다. 천지 창조에 다 이뤘다가 있고요. 십자가에서의 또 속죄에 다 이뤘다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에 보면 또 다 되었다라고 하는 또 표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표상적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보세요. 여기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 그냥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가 다 끝나고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속죄가 완전히 끝나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부활 필요 없어요. 십자가로 다 끝났는데. 근데 예수님은,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 믿음 다 헛것이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요. 여전히. 여러분,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잖아요. 근데 부활이 없다고 하고 십자가만 있다고 하면은 이 말씀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그랬죠. 십자가 이후에도요. 자, 요것만 하고 마치겠네요. 자, 성소론에 대입된 속죄론입니다. 자, 보세요. 번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요 표상을 지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희생 번제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는 백성들이 중보 사업이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 하늘 지성소에서는 성소 종결 사업이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성취가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을 시키는 것인데요. 요거는 하나님 편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길을 그 십자가에서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마련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적용하고 해 나가는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야죠. 예, 그래서 아버지 사랑만 느끼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대한 그리스도의 중보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서 죄의 도말과 하는 성소의 종결이 구원의 역에 도착하는 겁니다. 자, 범위를 보면 확실합니다. 십자가에서는 객관적 속죄입니다. 하나님의 유니버설적인 모든 인류,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죄인들 전체에 대한 속죄가 우리 하나님 편에서 십자가로 다 끝내놓으셨어요. 예. 하나님 편에서는 끝났어.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그걸 적용해야 되잖아요. 죄인들이 그것을 억셉해야 돼요. 믿음으로. 자, 그것이 이제 하늘 성소에서의 주관적 속죄예요. 그래서 객관적 속죄가 끝나면 주관적 속죄가 끝나야 돼요. 그래서 성화가 이루어지고 하늘 지성소에서는 이제 우주적인 속죄를 도말과 함께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의로워야 되고 우리도 의로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 우주간에 그 죄짓지 아니한 우주 거민들이 있고요.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단과 사단의 그 부하이든 이 타락한 천사들 앞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전히 드러내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사단이 타락할 때 바로 즉시 죽이지 않고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늘에서 대적을 일으킬 때 바로 심판해버리고 끝내버렸으면, 될 것을 왜 주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까? 네, 당신의 공의를, 예, 만방에 드러내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아주 공평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인 것을 우주에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 지성소에서의 이 대속죄일 조사심판은 하나님의 의를 전 우주에 공포하는 그러한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완전히 도말되지만은 하나님의 의심을 완전히 끝내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보면 십자가는 인류 전체의 죄를 해결한 것이고요. 하늘 성소에서는 이제 개인들이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예, 적용하면서 자기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경험하는 거고요.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좀 더 조사 심판에 대한 도전 이 부분을 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이걸 중간에 멈출 수가 없었네요. 여러분,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음 중에 복음인 이 조사 심판을 맹렬하게 공격해온 사단의 그 고도의 도전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부분을 반증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것인가를 공부하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여 영원한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심을 만방의 우주에 공포하듯이 우리도 온 세계에 이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입술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도록 도와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